에덴병원교회 성도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새벽기도의 말씀 제19장 하나님의 율법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썼던 내용들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의 본질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율법의 본질은 첫 번째로 입법자의 성품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분이 율법 가운데서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냅니다. 완전, 확실, 거룩, 의로움, 선한, 진리, 영원이라는 이런 이 말씀, 율법의 속성들은 결국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도덕적 율법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제정하신 행동 양식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와 동료 인간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규정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신령한 율법입니다. 신령한 자들과 성령의 열매를 맺은 자들만이 율법을 순종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뜻을 행하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긍정적인 율법. 십계명은 금지 조항을 나타내는 것 이상이며 원대한 원칙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뿐만 아니라 해야 할 일까지 망라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율법, 십계명은 심오하면서도 단순하게 이해됩니다. 그러나 매우 포괄적이어서 있을 수 있는 모든 죄를 다 망라하는 것입니다. 원칙적인 율법, 십계명은 모든 시대의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는 모든 올바른 원칙들의 요약입니다. 십계명의 두 가지 큰 기본 원칙,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독특한 율법. 하나님께서는 친히 손가락으로 두 돌판에 새기셔서 성막의 증거궤 안에 두셨습니다. 십계명을 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부가적인 율법들을 주셨습니다. 즐거운 율법. 하나님의 율법은 영혼에게 활력소가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어제 내용을 통해서 배웠고요. 오늘은 율법의 목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왜 존재하는가? 그 목적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율법을 주신 것은 백성들에게 풍성한 축복을 제공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당신의 구원의 관계를 맺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율법의 목적 첫 번째,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품성과 사랑의 표현으로서 인간을 위한 그분의 뜻과 목적을 계시합니다. 그것은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는데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을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래서 이 모든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하나라도 괜찮다. 넌 10개 중에 9개는 지켰으니까 넌 조금이라도 좀 의롭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라도 범하면 그것은 불법이요. 곧 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계명들을 온전히 지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기초. 모세는 십계명을 언약의 돌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영원한 언약의 기초로서의 율법의 중요성을 지적해 주는 것입니다. 신명기 9장 9절을 보면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세 번째로는 심판의 표준이 됩니다. 율법은 의의 표준을 제시하며 이것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래서 이 심판의 기준이 바로 이 율법이고 하나님의 명령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표준, 그분의 율법에 맞추어져 있는 양심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양심은 언제나 변합니다. 점점 더 무뎌진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7절에도 보면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래서 이 양심이 변화였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지적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양심은 정확한 표준에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양심의 그 떨림, 이런 개인적인 판단으로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어떤 우리 행동에 있어서 표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대한 표준인 하나님의 율법에 맞춰야만이 그 율법을 지키고 표준대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맞춰서 삽니까? 하나님의 율법입니까? 아니면 나의 욕심입니까? 나의 욕심 때문에 율법을 변경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신의 죄를 정당하기 위하여서 어떤 정말 특이하고 기발한 예화를 꺼내 들어서 그런 예증을 통하여서 일반화시키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상황인데 이땐 지킬 수 있어? 힘들 것 같은 그런 상황에 갖다 놓고 거봐 힘들지? 그러므로 안 지켜도 돼. 이런 논리를 붙이시는 분들이 계시죠. 일반화의 오류죠. 죄를 지으려면 혼자 지어야 합니다. 어떤 그런 논리들을 내세워서 자신이 죄를 짓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정당성을 부여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까지 혼란에 빠뜨리는 것은 정말 큰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그런 우를 범치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로 율법의 목적은 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이 없이는 하나님의 거룩하심도 죄도 회개해야 할 필요성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무엇을 깨달은다고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 율법의 이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큰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래서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는 내가 하는 행동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범한다는 것을 알지 못할 때 그들은 보혈의 필요성도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사람들이 이 자신의 참 상태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거울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 25절을 보면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다. 율법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율법을 지키고 있는지 아닌지 그거를 판단해 주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지 의인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율법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암이 무서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기 때 발견될 때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초기에 발견되면 그렇게 큰 무리가 없다면 금세 완치가 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하게 되었다가 이것저것에 전이가 되고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다면 그것이 정말로 무서운 것이 되는 것이죠. 아파야지 병원을 갑니다. 그래서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일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예수님께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을 보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 율법의 기능이 무엇이냐?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죄의 용서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분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을 알고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은 참으로 좋은 것이고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회개케 하는 도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성령께서 우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도구입니다. 시편 19편 7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결국 우리를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분이신 예수님을 깨닫고 그분을 바라보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말씀, 우리로 하여금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율법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반면에 그것은 결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거울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거울은 내 얼굴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알려주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 거울을 뚫어져라 쳐다봤자 얼굴이 깨끗해지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보고 세면대에 가서 물로 씻어야 그 더러운 부분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어린 양의 피로 씻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거울을 통하여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우리의 이러한 더러운 것을 씻겨주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깨끗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더럽다는 것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이유와 분명한 목적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참된 자유를 제공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테두리 안에 산다는 것은 죄로부터 자유롭다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할 때 우리에게는 자유가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죄를 범할 때 우리는 죄의 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십계명에 대한 순종은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테두리에 산다는 것은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를 짓게 될 때 생기는 죄책감, 죄의식, 근심 등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45절을 보면 내가 주의 법도를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야고보서 1장 25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기서도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율법이 우리를 어떤 테두리에 가둬놓는 그러한 참 답답하고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을 하지만, 사실 이 테두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밖으로 넘어가게 되면 자유롭지 못해요. 왜냐하면 사나운 위리가 공격할 수 있고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위험에 처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율법의 테두리 안에 있으면 그때는 우리는 큰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맬 때 그분은 짐을 져주시며 순종을 즐거운 것이 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 기록된 율법은 기쁨과 즐거움이 된다.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것이 멍에같이 보이지만 오히려 그 멍에를 통하여서 우리는 자유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대 소망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죄를 지셨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고단한 어깨에서 짐을 가져가실 것이다. 그리고 쉼을 주실 것이다. 그는 염려와 슬픔의 짐도 지실 것이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근심을 당신께 벗어놓으라고 초청하신다. 이는 예수께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그 모든 죄의 짐을 벗어버리고 그분께 나아갈 때 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매일 나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율법의 목적은 악을 방지하며 축복들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세상을 휩쓸고 있는 수많은 범죄와 폭력들, 살인들은 결국 십계명을 무시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십계명을 정말 준수한다면 세상에는 이러한 죄악이 결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방지하며 올바른 행위를 촉진하고 의를 세우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율법에 대한 순종에 비례하여 국가와 개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잠언 14장 34절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킬 때 주시는 커다란 약속들인 것입니다. 이 율법의 목적이 무엇인지 오늘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율법이 우리에게 얼마나 참으로 좋은 것인지를 기억하시면서 그 율법을 날마다 묵상하고 또 기억하며 또 되뇌일 수 있는 우리 모든 에덴병원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율법의 목적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는 시간을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동안 저희가 혹시 율법에 대해서 오해하였더라면 이 시간을 통하여 율법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더욱
묵상하며 즐거워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당신의 신실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